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며 용기를 주고 격려한 후에 다윗과 언약을 맺고 돌아갑니다. 그 사이 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이 십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온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추격해 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결국 사울의 군대에 에워싸고 잡힐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울의 전령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라는 소식을 전해 오게 되고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추적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갑니다. 이후 다윗은 엔게디 요새로 이동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위기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잡힐 만한 상황이었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어려운 것 같고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싶은 부분은 오늘 다윗을 찾아온 사람과 또 사울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다윗을 찾아온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의 말은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인데 그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울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정하신 그 다윗과 오히려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위로, 진짜 격려는 단순하게 힘을 내라, 잘하고 있다라는 말보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 그 사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며 다윗에게 나와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한 것과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십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십이라는 지역은 헤브론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유다 지파가 살고 있었던 그 땅에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다윗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혈통적으로 다윗과 같은 지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들은 지금 다윗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10사람들은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요청에 따라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더 자세하게 찾아버리기 위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0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현재의 권력을 선택한 것입니다.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잘 보이고 사울에게 충성하려고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에 가까운지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보기 좋은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구별하면서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신하들 중에 오바댜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그 오바댜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아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뜻에 따라서 그런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오바댜는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 붙잡혀서 서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협박할 때 그들은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코로나 상황에 있었을 때 우리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나라에서 교회의 예배를 통제하는 그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던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방역을 지키며 끝까지 예배를 지키며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와 방역을 우선순위로 하며 모이지 않았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지금 그 결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모이기 힘썼던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이지 않았던 교회들은 이전보다 더 모이기 한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을 선택하고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실패합니다. 사울을 선택한 10의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사울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안성 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